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겪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죠. 좌절하게 되는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 견디기 힘들 때도 저희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다는 것을 알면 사도 바울이 또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가 곧 내가 강한 때다 라고 말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약했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한 때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때가 바울 자신의 강한 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약함은 뭐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알려면 이 고린도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지로서는 두 번째 편지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의 주제를 한마디로 본다면 나는 사도가 맞다 이겁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가 맞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당연히 바울이 사도인데 왜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당연히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주장은 정말 이상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 이 고린도라는 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느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가 목사다 그러면서 들어온 거죠. 내가 사도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진짜 사도다. 나야말로 진짜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인데 그런 내가 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이 거짓 사도들,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짜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다는 것은 더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니까. 상식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을까? 그것을 믿었을까? 왜냐하면 이 거짓 사도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능력 있는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빨입니다. 말빨이 좋았다는 것, 말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 많은 능력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 사람들은 이 언변에 능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말로써 사람을 쉽게 홀리는 거죠. 사실 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바로 말솜씨였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교양의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궤변이라는 것이 유행을 합니다. 이 궤변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이제 궤변이라는 말은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궤변이 뭐냐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하는 게 궤변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느냐. 이 말솜씨,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려면 그만큼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즉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언변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 차례 이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택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안 먹힙니다. 그렇죠? 하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그만큼 대단하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솜씨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좋은 말솜씨로 전했던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거짓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즉 이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교하고 유대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고 그것을 안 믿고 구약 성경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근데 유대주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음식도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면 안 됩니까? 말 잘하셔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죠.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양 잡아다가 각 뜨고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볼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율법의 문자 자체만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할례 안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깨부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전한 이 복음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과 다르면 그 천사도 저주받는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복음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 즉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친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나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고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의 계시와 다른 계시를 전하면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화려한 말씀시로 이 바울을 비난하고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11장 15절에 의하면 사탄의 일꾼이었고 또 12장 7절에 의하면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가 뭐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육신의 질병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대적자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질병을 포함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모든 고난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칼빈 선생님의 해석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의 대적자들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모든 고난과 또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11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나열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고 3번 태장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 타고 가다가 파산하고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러한 수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좀 힘들게 산다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죄악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독했습니다. 또 바울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처럼 이렇게 편지를 쓰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다시 바울에게 돌아설까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 바울은 편지는 너무 잘 쓴다. 편지 읽어보면 참 대단하다. 편지 참 잘 쓴다. 그런데 말하는 거 봐라. 말은 참 못한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런 비난입니다. 설교 저따위로 해서 된다. 저렇게 말 못해가지고 저딴 식으로 설교해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노? 이런 비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모든 게 바울을 괴롭히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가시들, 이 모든 괴로움들, 이 모든 비난과 핍박, 모든 육신의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분명 정당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때로 정당한 기도도 거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약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좌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약하네, 잘됐네, 이제 내가 힘 좀 쓰겠네 이러면서 그렇게 으쌰으쌰 하신다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힘들고 또 괴롭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강하게 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듯이 가시로 인한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완성하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더 강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가시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질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가면 배가 파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툭하면 옥에 갇혔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같은 교회 성도들도 특별히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자기가 키웠던, 자기가 가르쳤던 그 성도들이 이제 자신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그 가시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타협하면 됩니다. 복음을 안전하면 됩니다. 옥에 가두고 때리려고 하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이제 안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또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자신이 가르쳤던 그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면 자신도 거짓된 복음에 타협해가지고 나도 그들처럼 내가 얼마나 말솜씨가 좋은지, 내가 얼마나 좋은 목소리를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지 이것을 자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시는 물러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집니다. 자신이 강한 그때가 바로 바울 자신이 가장 약한 때가.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않고 또 이런 고난을 계속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뻗어나가고 또 각지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즉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내가 강할 때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와, 사도 바울 목사님 정말 설교 최고다.
정말 훌륭한 사도다. 정말 목회 성공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해서 높임을 받고 내가 뭔가 된 사람처럼 구는 것이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이 진정한 나의 강함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생하고 비난당하고 또 가르친 성도들에게 배신당하고 능력 없는 목회자라고 왜 설교를 저딴 식으로 하냐고 조롱당해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그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약함이 실상 나의 진정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세워지려고 하면 사탄은 반드시 자신의 사자를 심어 놓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또 악한 불신자든 악한 교인이든 여러 고난과 힘겨움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 이제 내려놔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면 그 가시에서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예배와 또 설교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강하게 되고 더 세련돼지고 더 부흥하게 될 거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WCC 총회에서 그 여러 원불교, 불교 또 여러 종교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한 줄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더 세련되고 더 잘 나가고 더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런 종교인이라는 칭찬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면 성경도 좀 따져가면서 믿고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도 좀 뒤로 미룰 줄 알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맹목적이지 않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종교인이라고 높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협을 하면 가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많은 고난과 또 아픔과 조롱이 뒤따르지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욱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도들이 고난받고 또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그 현장에 섰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약할 때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때입니다. 타협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타협을 하면 그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간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해 왔습니다. 육체의 가시들이 그 몸을 난도질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할 그때가 가장 강한 때였던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가장 강한 성도로 그들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더욱 붙잡을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죽음조차도 굴복시키지 못하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더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받는 모든 고난과 또 모든 아픔과 조롱과 핍박을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를 세련되고 강하다고 높이는가에 신경 쓰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탄이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때로 여러분들의 그 몸을 난도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우리의 강함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약할 때 그것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5 영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